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은 다윗 집안에 아주 비참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배다른 형제 간의 그 성적인 폭력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배다른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는 이제 다윗 집안에 하여튼 피바람이 아주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12장에서 다윗은 자기의 그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결국 성적인 그런 폭력을 저지르고 또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죠. 그것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제 다윗 가정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면 너도 그 죄에 대해서 똑같이 받아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는 않은데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이. 죄라고 하는 것은 꼭 영향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죄성. 이게 죄를 지면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게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그런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이런 죄를 지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누구냐?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참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을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좋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커지고, 우리가 잘못되면 그 영향을 받아요, 자녀들이. 당연하죠. 이건 안 믿어도 똑같아요.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이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는 정식 부인은 아니죠. 물론 데려다가 결혼을 하지만 남의 유부녀란 말입니다. 다윗이 앞에 부인들이 있죠. 부인들이 있고 헤브론에서 6명이나 부인이 있어갖고 자식이 6이 배다른 자식이 6명이나 났어요. 그 내용이 쭉 나왔었죠. 이 솔로몬은 아주 뒤에 이 서열이 아주 이때는 어린 거예요. 이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솔로몬이 태어났죠. 솔로몬은 어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식 부인도 아닌, 물론 결혼을 해서 자기 부인은 삼았지만 그 왕가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왕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저희 집안은 왕가 집안이라서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 부인들 간의 갈등, 서로 자기 자식을 왕위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또 왕권을 잡는 사람들은 형제들도 비참하게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위에 도전하지 못하는. 다윗 왕가라고 이런 게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있죠. 그게 이제 오늘부터 나타나고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영향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비슷한 일이. 그래서 이제 13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이가 있다. 압살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요? 장남이. 오늘 금방 읽었잖아요, 여기. 암논. 이 암논은 첫 번째 부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이에요.
이게 장남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왕권은 누가 이어가야 돼요? 암논이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앞에 보면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6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길르압은 누구냐면은 나발의 아들 아비가일 있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안 도와줘갖고 그냥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와가지고 막 말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발은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 아비가일. 그게 이제 길르압이에요. 그게. 근데 길르압이 안 나와. 계속 두 번째인데 나중에 암논이 죽었으면 서열이 누가 이제 왕권 서열이에요? 길르압이죠, 당연히. 근데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서열이 누가 가냐면 세 번째 압살롬이야.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길르압이라고는 둘째 아들은 아마 좀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 왕에 대한 이런 다툼에도 안 나오고 여기에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암논 다음에 누구예요? 서열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하가의 아들이에요. 마하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수랑 달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수랑 달메라고 하는 사람은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갈릴리 호수 그 위에 동쪽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왕가하고 다윗이 이방 나라 왕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공주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을 좀 모으려고 사돈간을 맺는 거예요. 남의 나라하고. 그런 일 많이 있죠. 그죠? 잘 모르죠? 아이, 왕족을 해봤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은, 이 압살롬은 왕족의 피가 외가가 왕족이야. 그런 피가 흘러요, 이게. 이런 걸 조금 알면 이게 압살롬이 이제 이 자기 동생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뭐까지도 생각을 하면 왕권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래 이거 피 같은 거 잘 못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압살롬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양털 깎는 대로 초청을 하죠, 그죠? 양이 자기 양이 있다는 것은 압살롬이 재산이 상당히 있어. 왕의 아들이면서도 따로 재산이 있어. 제가 추측하기는 자기 여기갓집이 왕족이니까 좀 거기서 좀 많이 이렇게 돈을 좀 갖고 하지 않았을까. 물론 왕의 아들이니까 그런 재산도 있겠죠.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여튼 이런 배경을 조금 두시고 들어가면 재미가 있어요. 그죠? 막 사극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이 부분 읽으면 영화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극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윗이 밧세바 사건부터 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기까지 만들면 참 멋진 하는 아주 참 좋은 내용으로 한번 교훈을 줄 수 있는. 제가 영화 감독은 할 수 없고 우리 누가 한번 하시죠, 권사님들.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오. 막 그 정치적인 암투 재미도 참 많을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아름다운 누이. 아름다운 누이가 그러니까 나훈아의 누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다말이요. 그런데 이 장남인 암논이 그 배다른 여동생을 좋아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또 이런 일을 했거든. 요 부녀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그만둬야죠. 그죠? 근데 데려다가 결국 이런 일들이 자식들이 왜 안 봐요? 다 알죠? 배다른 엄마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왜 몰라? 다 알지.
동생이 어떻게 태어난 것도 알고. 그런데 그는 이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암논이 그것 때문에 병이 났어. 상사병이 났네. 그죠? 병도 좀 잘 나야 하는데 이런 병 안 나고 감기 걸리는 것은 그 은혜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논이 이렇게 그냥 병이 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요나답이라고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요나답은 누구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이 다윗 왕의 형이 몇 명이나 될까요? 7명이요. 다윗이 막내 8번째니까 형이 7이나 있어. 근데 그 형의 아들이니까 요나답은 암논하고는 뭐가 돼요? 사촌이 돼요. 사촌. 근데 여기 뭐라고 성경이 얘기냐면 그 요나답이라고는 친구인데 서로 이제 친구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아주 간교한 자래. 심히 간교한 자래.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참 인생이 참 힘들어질 수가 많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교하고 좀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참 사람들을 비율을 잘 맞추거든. 참 기가 막히게 머리를 잘 굴린단 말이야.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 어디나 어떤 공동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어려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도 말로 가서 쏘삭쏘삭을 잘해요. 이렇게. 그래갖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이가 이제 딱 눈치를 딱 챈 거예요. 벌써 딱 알죠. 뭔 근심 있냐.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고. 그러죠. 근심 있을 때는 누가 들어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동해요, 안 해요? 동하죠. 그렇죠?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근심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다 막 말하고 싶잖아. 그렇죠?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래요. 자기 편 들어주면 다 자기 편인 줄 알아.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도 뭐 누구 미움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 박집사 그러지? 그러면 이제 막 둘이 앉아서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그런 데에 우리 마음들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신앙들을 키워내야 돼요. 이 사람 안 크면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답이라고는 요나단은 좋은데 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가 조금 받침이 틀려요. 요나답이 이제 계략을 만들어줘. 야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털어놨으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배달은 형제 아니냐. 네 동생 아니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이제 얘기하네. 묘책을 누워라. 누워갖고 아프면 저가 아버지가 병문안 오면 그때 네 여동생 보고 와서 다말한테 병간호 해달라고 해라. 그러고 나서 일 저질러자. 참 이게 꾀를 내도 참 그죠? 이런데 머리 쓰면 좋지 않아요. 그죠? 근데 참 감교하면 이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이 믿음이 세야 믿음이 좋아야 딱 거절하고 이거 아니다. 그런데 자기의 편 마음이 다 그렇게 합당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네 이제. 그래갖고 암논이 이제 들어 누웠어. 그래갖고 이제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남이 저렇게 죽게 아프게 했으니 와보죠. 그죠? 와요 안 와요? 그 막 이렇게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있죠. 위에 딱 큰 우산 들고 막 하고 이제 그러면 암논 아픈 방에 와갖고 누가 그래요. 대왕마마 납시오. 그러면 이게 문도 열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냐? 왜 이렇게 아프냐?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누가 좀 나를 간호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동생 보고 와서 좀 간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뭐 형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줄만 하지. 그래가지고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줄. 보세요. 이 아들이 누구를 이용해 먹어? 아버지를. 아버지도 다 이용했죠. 우리야도 데려다가 이용해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 자기 딸한테 가서 오빠 좀 간호 좀 해라. 그래 가가지고 이제 간호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하죠. 방에서 한쪽에서 만들고 갖다 이제 주고 그랬더니 안 먹어. 안 먹고 뭐라고 그래. 다 나가게 하고 네가 직접 나한테 갖고 라. 갖고 사람 다 내보내고 직접 갖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성폭력을.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막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진짜 어리석어. 당신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일이다. 이건 안 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먹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미움이 확 생긴 거야. 이 다말한테. 그냥 치다도 안 보려고네 이제. 너 빨리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해놓고 나를 또 이렇게 하면 더 나쁜 거다 이건. 그랬는데 그냥 사람들 시켜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다말 공주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대성통곡을 하죠. 그걸 이제 오빠가 알았어. 압살롬이. 너 암논 때문에 암논이 그랬지. 지금부터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암논이 압살롬이 이 무서운 사람이야. 아무 소리 말고 조용하고 있어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압살롬 오빠네 집에서 이 다말은 오늘 말씀에 뭐 처량하게 지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다윗이 알았어. 다윗이 알아가지고 심히 노했어요. 그런데 처리를 안 했어요. 아마 이게 장남이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하잖아, 왕이. 이걸 어떻게 해, 이거 뒤집어내면 이건 왕가에도 문제가 되고 자기 왕위를 계승하는 암논에게도 문제가 되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덮은 것 같아. 화는 내고 혼내긴 했지만 덮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이하지 않는다. 마음에 미움은 있지만 입은 탁 다물고 있어요. 이게 입 다물고 말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23절에 오면 만 2년 후에 2년이 흘러서 2년간 이제 2년이 흘러 2년. 연수국 같은 데서는 이런 해설로 뭐라고 할까요? 그로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 2년 동안 이 사극같이 만든다면 압살롬은 준비를 다 하겠죠. 뭔가 계략을 꾸미고 다 이제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람이 2년간을. 이제 2년 후에 어떤 일을 이제 압살롬이 하냐면 자기 양떼에서 양털을 깎는, 양털 깎는 때는 축제죠. 추수 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곳, 이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이제 양치는 곳에서 그 양털 깎는 날을 정해가지고 초청을 해. 누구를 초청을 해? 아버지를 초청해. 왜? 아버지 초청하고 이제 그러면 아들들, 왕자들까지 다 초청을 나가고 초청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뭐대로 나까지 가고 번거롭게 하냐? 다 너한테 이렇게 폐가 되니까 그럴 것 없다. 내가 축복만 빌어주고 그러마. 그래가지고 안 가요.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안 오려면 형 암논이라도 좀 오셔서 축복이라도 좀 해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못 오려고 형을 이렇게 부르려고냐. 그래도 우리 형제간이 이렇게 좋은 날이니까 잔치니까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형만 보내는 거 아니고 네 동생들이랑 다 같이 내가 보내마. 그래 왕자들을 다 보내요.
근데 28절에 보면 압살롬은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제 술을 다 떡먹고 이제 어느 정도 건화해주고 이제 잔치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다 이제 짜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참한 이제 살인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용해 먹죠. 그렇죠? 다윗이 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왕자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소문이 이제 압살롬이 아들들 왕자들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막 대성 통곡을 하고 땅바닥에 들어놓고 옷도 다 찢고 신하들도 다 그냥 통곡하고 배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 집안의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32절에 그 아까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대왕마마 다 안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왕자들은 안 죽었어요. 압살롬이 그 암논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다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진작 얘기해 줬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보십시오. 내 말대로 안 죽었을 거예요.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그때부터 이 압살롬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제 와요. 왕자들이 왔죠. 보니까 암논만 죽고 나머지 왕자들은 살아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고 났으니까 도망쳤죠. 이 37절에 보십시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그러죠? 이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 이게 누구요? 네? 달메의 딸이 압살롬의 엄마라니까. 왕의 딸이요,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다윗이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이게 외할아버지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왕이요, 왕. 그러니까 어디 글로 도망갔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몇 년간 살아요? 3년간 살아요. 자, 이제 이게 다윗 왕가에 이제 아주 피바람이 일어나는 서국이요, 서국. 이것으로 안 끝나요, 이 집안이. 그래서 이제 장자가 죽었어. 그것도 형제간에 싸우고. 누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무서운 것인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런 가정이요. 그래도 왕권이 이어지고 나중에 이제 누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냐면요. 솔로몬이요. 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왕자가 수르르게 있고 그 엄마는 남의 유부녀였던 여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서열에 들을 수도 없는, 그 끼지도 못할 여자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 밧세바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주 그냥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작전을 참 많이 펴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건 뒤에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되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계획강이에요. 다윗이 대단한 거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비로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다윗이 뭔 생각을 할까? 두고두고 뭔 생각이 날까요? 이 밧세바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를 쓸 때도 그 시를 썼어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회개하는 시. 자기의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본 것이 바로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보거든요.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인간이 뭐냐? 죄악덩이다. 나도 그렇고 우리 자식도 그렇고 인간이 이거 죄덩어리구나. 죄덩어리.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 내가 죄를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구나. 못 이겨요, 우리가. 우리가 죄를 내 힘으로 못 이겨. 인간은 죄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받아서 죄를 이겨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 잘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기 살고 끝나면 천국 가고 지옥 가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 결정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여기에 달려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만. 여러분 나도 믿지 말고 내 믿음도 믿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떨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힘이 없어져요. 그분을 가까이 해야 돼. 그분 앞에 늘 우리 자신들이 서야 돼. 전기 코드 뽑는 순간 냉장고는 안 돌아가. 꽂아 있어야 돼요. 냉장고가 시원찮아도 꽂아 있으면 돌아가. 아무리 좋은 냉장고도 코드만 빼는 순간 그 냉장고는 멈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알고 나서 왜 자녀들에게,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그게 인생이 성공하는 거 사는 길이에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사는 것도 다 죄로 가. 자기 힘인 줄 알고 교만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이고 진정한 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셔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왕위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에 죄가 그를 지배했고 그 죄가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 가정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가장 우선시로 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도 복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